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그 신사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그 신사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그 신사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그 신사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그만 걷지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얼씬 내 모든 소망 오신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주께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신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나타난 분 또 오직 마음이 없게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주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나타난 분 또 오직 마음이 없게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이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다시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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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주께
찬양하리. 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서셔서 손에 들고 고개 들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마시네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하며 왕의 위엄을 신령하신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마시네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하며 왕의 위엄을 신령과 신성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을 만에 깨나시고 본래 우리나라에게 변화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람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교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다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담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바르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하고 타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바르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하시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으로 이룰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눈물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이룰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이룰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거는 동일하고요. 10월달
가을 우리 야유 예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아직 정하지를 않았는데 10월달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1월 6일부터 2주간에 걸쳐서 목장별로 모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불 좀 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11월 20날은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실습생들 중에서 어제 오신 분 계시나요? 어제 오신 분? 어제 오셨어요? 거기 아이들과 같이 가셨나요? 그러셨군요. 오늘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니, 이쪽에 계신 분도 오신 것 같죠? 어제 오셨죠? 다 오신 거예요? 그러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예, 성경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제일 처음에 있습니다. 제일 첫 페이지에 1장 26절부터 28절 보실게요. 몇 절, 세 절이니까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찬양을 하기 전에 찬양 그거 한번 해볼게요. 당시 사랑의 주님을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을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요. 같이 한번 손을 들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제가 앞에 먼저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하트.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옆 사람에게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한번 더 해볼게요. 시작.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다른 사람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옆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형상이 뭘까요? 형상. 참 이게 이번에 주제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참 원어도 찾아보고 또 다른 분 설교도 들어보고 또 주석도 찾아보고 했는데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기는 했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형상이 뭘까라는 그런 의미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내용들이 제가 많이 좀 부족해서 좀 어려운 것을 참 느꼈습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본체가 아니잖아요. 어떤 본질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또 뭘까? 오늘 말씀하면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는 먼저 천지창조부터 먼저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오늘 1장을 읽었는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제가 그걸 눌러주실래요? 첫날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이 빛이 있으나 1장 3절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또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둘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궁창을 만드시는데 궁창이 하늘인데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도 또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니라 이렇게 되어오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여섯째 날은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인간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지금까지와 다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금까지의 창조물들은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으로 하셨지만은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는가? 바로 오늘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온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야 말씀으로 사람이 있으라 하시니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가운데 단어가 나오는데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형상을 따라서 또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과 모양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찾아보니까 형상과 모양이 뭐가 다른 건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나오는데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아니, 앞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그랬는데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나오잖아요. 또 5장 3절 한번 볼까요? 5장 3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자기의 모양 곧 형상을 따라서 그렇게 보니까 형상과 모양이 같은 동일한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제일 첫날에 사람을 창조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도 빈 공허한 것 가운데 어디에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드셨고 또 하나님이 다른 창조물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직접 지으셨다. 그만큼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관심과 또 귀한 존재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짐승도 하나님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분도 사람 이외의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TV를 보다가 우연히 이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걔는 훌륭하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게 됐는데요.
거기에 어떤 어머니와 딸이 소개되었습니다. 그 가정에는 여러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 처음부터 보지를 않아서 어머니와 딸이 있는데 딸이 너무 고민이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의뢰를 한 거예요. 뭐냐면 그 가정에는 개가 2마리 있고 고양이가 2마리가 있어요. 근데 그 개 중에서 한 마리가 푸들인데 종이 스탠더드 푸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개가 허리만큼 크게 있어요. 지난주에 보신 분 계시나요? 얼마큼 근데 이 어머니가 얼마나 이 개를 사랑하는지 다 큰 딸이 있는데 이제 뭐 아기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것을 개를 아기와 같이 자기의 아기와 같이 그렇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큰 이만한 개예요. 그런데 이분이 스탠다드 푸드를 업고 있어요. 업고 이 방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 밖에 정원이 마당이 있는데 그 마당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개는 목줄도 안 해요. 목줄도 안 합니다. 그리고 이 개가 때로는 기분이 마음이 상해서 이 어머니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강영욱 씨가 와서 이거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괜찮아요. 피가 안 났으니까 괜찮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이 잘못되었다. 개가 들어가는 개집을 캐널이라고 그러는데 캐널 속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목줄을 메고 캐널 속에 들어가고 밀려고 하니까 이 아주머니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 짐승이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에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이 하와를 바라볼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서 보면서 정말 자기도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그런 말들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배필을 주셨군요. 아름다운 사람을 나에게 주셨군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유럽의 어느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국에서 보지 못했던 예배의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앞에는 아무런 장식도 없어요. 십자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강대상 위에는 다만 그 성찬기만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특징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회중석인데 성도들이 앉는 회중석인데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앞을 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회중석이 둥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장소에 가보니까 네모나게 되어 있어요. 네모나게 되어 있습니다. 줄로 해가지고 네모나게 해가지고 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선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시선이 마주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상해서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거기에 담임 목사님한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 드릴 때에 건너편에 있는 저 성도님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말 가운데서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이 귀하게 만드신 그 형상이라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닮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겉으로 외형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속에 육체만 낸 것도 아니고 그 안에 영적인 특성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식을 주셨고 우리에게 의로움도 주셨고 또 우리에게 거룩함, 우리에게 사랑함 이러한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속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더니 물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죽음이 왔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요즘 도둑이나 강도나 경찰을 만나면 슬슬 피하듯이 죄를 지은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아담이 뭐라고 말했냐면 네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서 숨었습니다. 벗었는 것, 두려워했다는 것, 숨었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날마다 매일 아침에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야 네가 이 짐승들을 이름을 지어라. 이름을 아담이 다 지었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다만 한 가지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내가 먹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모든 것을 가졌는데 한 가지를 제한 준 그것을 욕심을 낸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한 가지 죄를 지으면 그 한 가지로만 멈추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죄가 지면요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고요 또 다른 죄를 짓고 자꾸 죄가 번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죄가 점점 많아지니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상태에 행복했을까요?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떳떳하게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했는데 행복하지 않으니까 나무 뒤에다가 숨었죠.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불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죄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내 지식으로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것은 그 근본 원인이 뭐냐? 죄로 말미암아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에 스스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내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한다는 그런 능력이 내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그리스도를 닮는 길입니다.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있어요. 한번 눌러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시다. 너희가 열매를 맺을 때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가? 너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야. 자, 왜냐하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잖아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참된 평안을 얻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야, 저 사람을 보면 또 도둑같이 생겼어. 야, 되게 정말 악한 마음이 그 속에 있네. 저 사람은 거짓말장이야. 만약에 이렇게 되었다면,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본래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잃어버린 변질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갖고 소유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스스로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있다고 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그 속에 볼 때 그러지 않았다면 그건 없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어거스틴 여러분 유명한 분들 많이 아시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왜 죄를 만들으셔서 하나님이 왜 악을 창조하셨을까? 아닙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선이 결핍되면, 선이 없게 되면 그 속에 악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어둠이 있었을 때에 그 가운데 빛을 비추게 되면 언제 어둠이 있었냐? 다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선한 영향력이 있다면 악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면 버렸지만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선이 들어와야 악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가장 선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선이고 참된 의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본체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말하는 것입니다.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장에 그려지는 미켈란젤로의 아담의 창조라는 것이 있어요.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아담의 창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뭔가 피곤해 지쳐 있는 모습입니다. 저도 이제 그 설명을 들으니까 알겠더라고요. 자세히 보시면 아담의 손을 한번 보세요. 아담의 손, 힘찬 손일까요? 힘이 떨어진 손일까요? 어떤 손일까요? 힘이 없는 손이에요. 힘이 없는 손. 미켈란젤로가 생각해 그 의미가 뭐냐면, 자, 그 대신, 자, 건너편에 이 아담의 창조인데, 이 손을 내미는 분이,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이시지만, 그러나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손가락, 손의 모습은 힘 있는 손가락이에요. 다시 말해서, 해석을 이렇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지만 그 속에 생기가 없으니까 힘이 없는 그 상태인데, 하나님이 힘이 없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위함이다. 미켈란젤로는 이런 그림으로 성경 말씀과는 좀 다르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주실 때에 그 속에 힘이 생기고 그 속에 생명이 된지라 성경에 그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그림과 같이 이 그림에서 보면 비슷한 영화의 그림이 있어요. 영화 중에서 이런 그림이 있는 게 있어요. 손가락으로 마주치는 그림. 아마 이에서 영감을 받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것은 이티에도 이런 게 손가락을 하는 게 있잖아요. 자, 이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지 않으면 아담이 생명이 되지 못한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그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구나. 물론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이 끝났을 때에 그때 완전하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근데 우리 속에서 우리의 말하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싸납습니까? 말이 싸나와요. 또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가 행동이 얼마나 거칩니까? 말도 싸납고 행동도 거치고 때로는 나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눈에도 레이저 빛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많은 창조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 속에 나갔을 때 때로는 신비한 자연의 모습을 풍경을 보면서 이야 정말 놀랍다. 어떻게 저렇게 지었을까?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우리가 그런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참 놀랍구나. 저 자연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작품 중에서 창조물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작품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으신 우리들, 여러분과 저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가장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짐승에게는 다른 어떤 것에는 영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주시는 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에게도 영을 주셨어요. 영을 주셨습니다. 공유적 속성도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우리는 영원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지만은 우리는 시간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공유적 속성을 사람만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도 그렇고요, 의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사랑하는 것, 또 긍휼을 베푸는 것, 많은 것들을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는 그러한 목적의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게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없다 하는 그러한 존재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존재가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였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실제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저희를 통해서 누군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오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알 때 저분 속에서 야 하나님의 형상이 보인다. 야 정말 뭔가 다르구나. 저 속에 사랑이 있고 저 속에 아름다움이 있고 저 속에 위로가 있고 저 사람과 가까이 가면 힘이 나고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저 속에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지만은 어떤 때는 내가 주인같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경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줘. 명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경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마치 하나님이 그 얘기를 안 들어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속에서 잃어버렸던 완전하지 않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지만 그 속에 잃어버렸지만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리고 그 형상을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상대방에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 믿는 사람의 구별된 삶, 구별된 언어, 구별된 행동, 구별된 생각,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덕을 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희들 앞으로 우리 자신을 통해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대화 나누는 모든 관계 속에서 그런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창조된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가장 중요하게 만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찾기 위해서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 능력으로 되지 않고 내 지식으로 되지 않고 어떠한 방법으로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은 예수를 믿지만은 아직까지도 우리의 마음에 정말 좋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나서 누군가 나를 볼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장 창조물 중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창조물이 사람일진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